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경계하는 것, 이렇게 막 경계하는 것 이런 것도 표현이 되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워치하는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말은 조심하는 거, 또 조심해서 잘 살피는 거 이런 거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 경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신자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쟁.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를 다 군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정말 내가 전쟁에 나온 그 군인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그래서 조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승리를 이미 하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미 승리하셨고 아직 안 오셨고, 이미 승리를 했으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승리를 하셨지만 주님이 아직 재림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게 뭐냐면 6.25 전쟁이 끝났다라고 딱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 휴전까지 며칠이 남죠. 이게 정전 딱 완전히 그 발표할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는 아직 난예를 살고 있기도 하죠. 휴전이 안 됐으니까, 그 정전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도 고지를 찾기 위해서 막 싸웠잖아요. 휴전이 되기 직전까지.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얘기를 합니다. 승리의 결정은 났으나 아직 전쟁이 안 끝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는 했으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영적 전쟁.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요 이미와 아직, 원래는 already not yet으로 표현되는 신학적인 문구입니다. 이미 승리를 한 것 같은데 뭐 예수님 승리하셨으니까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갈등도 있고 영적 유혹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요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뭐 예수 고백하면은 만사 형통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거잖아요. 예수님 승리하셨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셨으나 아직 오시지 않은 이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혹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은혜를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지만 신자들이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겹쳐요. 이미 말한 거에는 은혜인 것 같지만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걸로 가지고 싸웁니다. 은혜로 사냐, 의지로 사냐. 근데 은혜와 의지가 같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스스로 노력하면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잘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은혜를 잘 받아요. 은혜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설교를 아무리 전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정말 설교를 다 똑같이 전했는데도 은혜를 되게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잘 받지 못해요. 혹은 잘 찾지 못해요. 이게 은혜 받을 포인트인가 잘 못 느끼는데 이분들은 은혜의 요소를 잘 찾습니다.
굉장히 잘 받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냥 아멘 근데 끝나요. 근데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 자기가 과거에 혼자 있었을 때 아픔과 상처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회복된 순간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인데 갑자기 과거까지 회상이 되면서 쫙 그 은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깃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지 뭐. 이렇게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10살 때, 내가 15살 때, 내가 22살 때 하나님 앞에 막 했던 그 기억들이 다 떠오르는, 아,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어져서만 잘 받는 게 아니고 은혜 잘 받는 사람이 잘 받아요. 진짜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잘 받아요. 이 은혜 잘 받는 사람은 마음이 준비되었거나 훈련이 잘 된 사람, 은혜를 잘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금요일 저녁마다 성교원 신자 모임이라고 전주 안디옥교에서 있었는데 갔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이었거든요. 선배님인데 그때 그분이 이제 신학 공부하셔가지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참여했는데 막 와가지고 막 감동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막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왜요, 오늘? 운전하다가 은혜를 갑자기 운전하다가 눈물이 막 은혜가 와가지고 운전하다가 왜요? 자기가 전주에서 서울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 차 앞을 지나가는데 수백 대, 1000대가 지나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하면서 막 펑펑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져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운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는 놀랍게도 잘 받는 사람이 잘 받아요. 은혜는 잘 받는 사람이 잘 받아요. 아니 그게 은혜 받을 포인트냐고요. 근데 그분은 그 순간 그게 막 저 사람 중에 한 명만 졸았어도 혹은 한 명만 정신병자가 있었어도 내가 사고가 났을 텐데 그 한 번 사고가 안 나고 서울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다르죠.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는 설교가 나빠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잘 받아요. 놀랍게도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포인트에서 은혜를 막 받으세요. 감동을 느끼세요. 갑자기 어느 날 역시 하나님이 또 나를 뭐 이러면서 막 은혜를 막 받으시더라고요. 저게 은혜 받을 포인트였나?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그분은 막 은혜를 받아요.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밥 먹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밥 한 번 못 먹었는데 드디어 밥 먹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받아요.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감동을 잘합니다. 아까 그 선배님도 말씀드렸는데 쉽게 감동해요. 감동을 잘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감동에 민감해질까요? 약해질까요? 20대는 10대 20대는 진짜 이 낙엽만 떨어져도 갑자기 막 눈물이 나거나 별거 아닌데 막 웃거나 막 이런단 말이죠. 쟤네는 뭐가 재밌다고 저게 웃고 있나 막 이러면 지들끼리 한두 마디 했는데 막 뭐 이러고 웃는단 말이죠.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거죠.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10대 20대 때 명곡을 많이 만들어요. 감정이 막 그때는 막 나니까. 그런데 30대 40대 넘어가면 그때 막 그런 감정의 곡들이 잘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져요.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여인과 40대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20대 경상도 여자 오빠가 무슨 말만 하면 어머 오빠 왜 이리 웃기노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40대 여자는 남편이 농담 한번 하면 그런 농담 한 번만 더 해봐라 가만히 안 듣기다 이런단 말이죠.
어디 그런 걸 웃기다고 했었노?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말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도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의 감정 상태. 그러니까 20대는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이게 마치 어떤 쿠션 같은 것처럼 마음이 부드럽죠. 근데 벌써 나이가 들면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와도 잘 안 들어가요. 딱딱하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이게 신앙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앙에도 영향을 줘요. 말씀을 받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 말이 맞는 줄은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 아, 우리 목사님 말씀 맞지.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런데 눈물은 안 나는 거죠.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말이 바뀐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바뀐 게 아니에요. 점점 우리가 뭐가 바뀌고 있다고요?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감동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감동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막 영화 보면 가끔 눈물을 흘려요.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서 눈물을 아직도 흘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꾸 웃을 수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감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경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잘한다는 거는 저 사람하고 이렇게 경계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진짜로 밤에 군인이 보초를 서는 것 같은 그런 경계. 그러니까 경계를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각하고도 좀 비슷해지는데 감동이 아니라 이 신경이 예민해야 됩니다. 아주 감각이 그러니까 무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경계를 설 때는요,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서야 됩니다. 밤에 경계를 서잖아요. 캄캄해요. 그러면 뭐까지 다 들려요? 벌레들 소리, 아니면 바스락 소리, 이런 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슥 움직이면 봐야 돼요. 그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저기 몰래 이렇게 포복으로 살짝 숨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뭐 그냥 바람 소리인가 보다 해면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서는 사람은 감각을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봐야 되는 거죠. 무슨 소리가 나는지, 뭐가 움직이는지 계속. 그래서 조금만 변화해도, 혹은 레이더를 보는 사람은 레이더에 뭐가 순간 나타났다 사라졌는지 그 변화에 즉각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감각도 무뎌집니다.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반응도 느려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내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 나를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잘 살피는 거예요.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워서.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올 때 막거나 혹은 그런 요소들을 미리미리 없애거나 자기를 공격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 안테나를 딱 세우는 거죠. 찌릿찌릿. 저게 지금 나한테 위험 요소가 되는가? 저게 지금 내 영혼을 공격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저 음식 먹었다가 내가 살겠나? 내가 저 돈을 받았다가는 괜찮을 건가? 이런 거죠. 저게 지금 뇌물인가 아닌가? 좀 저 음식 먹었다가 내가 지금 괜찮은가? 지금 대접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찌릿찌릿해야 돼요. 근데 음식만 보면 막 먼저 막 가서 붙잡고 보는 사람 있죠. 돈만 있으면 저게 뇌물인지 아닌지 무슨 받고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코가 꿰이죠. 그래가지고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회사 따라가야 되거나 뭐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흔들고 심지어는 영혼까지 흔드는 요소,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죠. 마음이 흔들리는 자는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기도는 해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신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살 걱정이 있다네. 먹고 살 걱정.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 우리 아셔서 다 채워주시니까 구하지 말라. 근데 이걸 자꾸 기도하고 구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라. 마음속에 그 근심이 있으니까 뭘 먹고 사나.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먹고 살 기도. 아이고 하나님 못 먹고 삽니까? 여러분 먹고 살 걱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 우리가 먹고 살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먹고 살 걱정은 무슨 근심했다는 거예요? 돈 근심했다는 거예요. 돈 근심. 돈이 많으면 먹고 살 걱정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걱정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 안 해요? 근심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뭐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예,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서 기도했잖아요. 돈이 있으면 근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얻게 해달라고, 그거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혹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기도하는 게 너희만 기도하는 것 같지? 아니, 나를 안 믿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거다. 뭘 먹고 살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안 했지. 아이고 돈 좀 잘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얼 먹고 살아야 되나? 너희는 무얼 구하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마음속의 천국, 우리 삶의 천국,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 구하라. 저 사람에게 천국이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신자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먹고 살 걱정이라는 거. 사실 우린 평생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에요. 물론 이런 근심 걱정, 어쩌면 평생 우리가 먹고 살 걱정하죠.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먹고 살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걱정이기는 해요. 뭐 먹고 살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 하실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걸 나눠주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가진 거를 나눠주라. 분명히 근심이 있어가지고 염려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한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가진 거를 다 나눠줘라.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네, 그거 같이 읽어보시죠. 3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이 끝나요. 자, 사실은 여러분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몇 장 몇 절? 6장 33절이죠. 우리 다 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런데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가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라는 말 제일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너희는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뭐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만 마지막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얘기로 끝납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에 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 돈 때문에 뺏긴 신자의 마음 상태. 돈 걱정하다가 뺏긴 신자의 마음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잘못하는 거예요? 돈 때 아니면 삶의 근심에 걱정이 뺏겨가지고 우리 마음에 다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마음 상태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의 신자의 마음에 훨씬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마음이 무엇에 뺏겼냐에 따라서 신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뺏기지 않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계를 잘 지키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잘 지키고 살까, 우리의 믿음의 안테나를 어떻게 잘 세우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래서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준비와 경계의 말씀이에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뭐예요? 언제 허리에 띠를 띄어요? 나갈 때, 일할 때, 전쟁할 때. 유대인들은 전쟁할 때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러죠. 나갈 때, 일할 때, 전쟁할 때. 쉴 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쉴 때 벨트 매는 게 아니에요. 쉴 때는 벨트 풀러야죠. 등불은요, 언제 하라는 거예요? 밤에는 쉴 때죠. 근데 그 밤에도 키라는 거예요. 밤에도 등불 켜고 준비하고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서 있으라는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예요. 기다릴 때 앉아서 쉬어도 되잖아요. 앉아 쉬지 말고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곧 다가왔다. 종말이 곧 다가왔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제가 종말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날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저만 알아, 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날과 때를 알아요,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날, 며칠, 몇 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우리가 죽을 때. 그 날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그 날을 공식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미 그날과 때를 주셨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날과 때를 주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죽을 때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든 아파서 죽든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그냥 딱 서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면서 살아. 정신 차리고 살자. 너희 마음 지키고 살자. 돈의 마음 뺏기지 말고, 근심의 마음에 뺏기지 말고, 염려의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은혜 누리고 살자. 감동하며 살자. 그때까지 감사하며 살자. 신앙생활 좀 잘하자. 마음 지키자. 마음. 돈의 마음 뺏기지 말자. 마음은 돈 따라간다. 정신 차리자. 놀랍게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돈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잖아요. 마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버려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본질은 뭔데? 보이지 않는 게 본질인데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반복에 익숙해진 신자들은 뭐를 소홀히 하냐면 신앙의 경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긴장을 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을 조심하고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긴장하고 이때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주인께서 와가지고 우리가 깨어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한대요? 이게 우리에게 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오늘 본문에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대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죠. 복이 있으리로다. 종말의 때에 깨어있어서 정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것들을 잘 살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영혼과 삶을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